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아버지의 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힘쓰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삶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영을, 마음을 주장하셔서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준비시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한 후 약 160여 년 후에 실제로 성취가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바벨론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 그 역사의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인간의 역사의 기록물보다 훨씬 앞선 이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사후 약 700년 후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 이것은 진짜 참신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단락인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으나 이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자, 1절부터 봅니다. 21절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즉 이방의 우상들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에게 누가 참신인지 알아보자, 따져보자, 소송하라는 거죠. 재판해보자. 누가 참이고 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다퉈보자,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야곱의 왕이 많아노니, 이스라엘의 왕이 많아노니,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예요? 오늘날은 대통령제, 우리나라는. 이 영국은 왕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야곱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영국 땅에 사는데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럼 네 왕은 누구냐? 영국 사람들은 찰스라 그래야겠죠. 우리는 대통령, 왕의 개념은 우리는
아니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영국 땅에 사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인이야, 하늘나라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국 땅에 살지만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살아. 그럴 때 우리가 그러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죠. 그래, 법적으로 시티즌을 얻었어. 그래, 그러면 뭐 영국 사람이지. 생물학적으로는 뭐야? 변하지 않아. 그거는 네 아버지가 누구야? 생물학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야.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똑같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의 왕이 말한다고 신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왕이 말한다. 너희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겠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너네 증거 있냐? 너네가 섬기는 우상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야,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미래의 일이건 과거의 일이건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겠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랄 것이다. 염소 우상이든지 곰 우상이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었다니까요. 이 당시에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우상들 중에 염소 형상을 한 거, 뭐 소 머리 형상을 한 거, 이런 것들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 놓고 절하는 거, 절을 할 데가 없어서 돼지머리에다 절을 해 그래. 아이고 참말로. 내가 목수야.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카펜터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거에다 절을 하고 있어 그래. 뭐 깎아 만든 뭐 형상을 놓고 지가 깎았으면서 그 멋있는 걸 깎은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래야지. 달과 해와 바다와 나무와 돌멩이에다가 절을 하고 있어? 그거를 만드신 분이 위대한 거지. 바다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드신 분이, 하늘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늘을 만드신 분이 위대한 거지. 뭐랑 똑같으냐? 핸드폰 요번에 잘 나왔네. 핸드폰을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해보란 얘기예요.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보라 24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특히 누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뭐가?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허망해. 그리고 그 우상을 택해서 절하는 자들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허망하고요, 가증해요. 그러시면서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속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겠다. 여기서의 해돋는 곳 동쪽은요, 고레스의 페르시아의 출생지인 바사,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 동쪽에 있다. 그래서 해돋는 곳에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일으켰다.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말하는 거고요. 더 넓은 예언의 확장성을 놓고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언의 복합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알 필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 또 요셉, 다윗, 모든 구원자,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학자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고, 요셉이 민족을 구원했고, 다윗이 그랬고, 모형이죠,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형,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짜가 나타났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와서 할 일을 조금씩 다 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고레스도 성경에 보면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방 사람이지만 택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할을 맡겼던 왕이었던 거죠. 굉장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획기적인 말이죠.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방 나라 왕을 택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교회 안에 있어도 쉽게 말해서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거고, 지금은 교회 밖에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인물은 천국에서 만날 때, 그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뒤통수를 누가 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못 쳐요. 멀어서. 최측근이 치는 거예요. 나를 누가 힘들게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럼 나를 누가 기쁘게 한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요. 이거는 조금 안 되는 거죠. 나를 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효도해야 되는 게 자식들인데 옆집 사람들이 더, 아유 박씨 아저씨 너무 힘드시죠? 막 이러면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도 안 돼.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말하고요, 폭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석회같이, 그리고 진흙을 밟음같이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에게 알았느냐?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고레스의 출현을 얘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우상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아니 무슨 형상이 말을 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비로소 27절 하나님이 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여기 단수처럼 쓰였고,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여기 복수라고 해석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루살렘에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외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외쳐요. 알려줘요. 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좀 그렇게 안 듣는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세요. 그러면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학생이 학년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담임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졸업할 때 좋은 결과가 있어요.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똑같은 거죠. 운동선수가 감독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전에 감독이 좋았어. 지금 감독은 마음에 안 들어. 말을 안 듣잖아요. 지만 손해요. 감독이 바뀌어도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 선수가. 똑같은 거예요. 영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사관 갔더니 대사가 바뀌었네. 나는 전에 대사님이 좋은데 왜 바뀌었어? 나는 인정 못해. 지만 손해야. 그거를 바꾸는 거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대사를 불러들이고 보내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야. 주의 종을 보내고 불러들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뽑은 줄 알고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래요? 내가 예루살렘에 주겠다. 누구를?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28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우상들은 못한다니까요.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상의 특징은 헛되요. 그들이 하는 일은 허무해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래.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죠. 공허한 것뿐이다.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공허해요. 헛되요. 허무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했어요? 그럼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니까. 우리는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 말은 들을 게 안 돼. 바람이야 바람. 지나가는 바람이요. 이렇게 여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건 우상들의 특징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요? 아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못하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포지티브로 느껴지세요? 네거티브로 느껴지세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뱉은 말을 그래 너 그런 믿음으로 말했어? 하나님이 그 말이 들려졌어? 그걸 이루시겠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자꾸 고백하시라고, 심으시라고. 근데 입만 열면 안 돼. 너가 할 줄 아는 넌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지. 계속 안 된대. 계속 망한대. 망한다 하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지. 근데 입만 열면 된대. 그러니까 그 말이 씨라니까. 말이 씨 된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깨달은 거지. 말이 씨가 되는구나.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말은 영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김창옥 씨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성경적인 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여러 강의 중에 그 말을 해요. 결혼할 배우자, 남자들은 여자들, 몸매 영원하지 않다. 금방 S라인이 11자 드럼통이 된다. 필요 없다. 여자들이 남자 볼 때 키, 얼굴 다 필요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은 부부싸움 안 하고 이혼 안 하느냐. 그러면서 금창욱 씨가 한 말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나는 아주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 참 성경적이에요. 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이다.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래요. 여자건 남자건 말을 예쁘게, 그리고 긍정적인 말, 그리고 말을 아주 맛있게, 이렇게 말을 들으면 당신하고 얘기를 하면 완전 쏙 빠져들어가. 그리고 당신하고 얘기하면 내가 막 용기를 얻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만 하면 부정적인 거야. 빌어먹을 자식. 그러니까 빌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을 심는 거예요. 말은 그 마음밭에 가서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그거를 가슴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씨앗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니까. 그거 뿌리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부정적인 걸 뿌리 뽑고, 자존감이 그러니까 바닥이지. 그 아이가. 이건 돈의 많고 적음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부모를 만났어.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막 나쁜 것만 그냥 심어주던 부모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축복의 말을 심고 긍정적인 걸 심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라고 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심으시라고 계속.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말이 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시라고 하셨어요? 바꿔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내 후손이 다 죽어. 피는 못 속인다 그러지? 그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DNA는 못 속여. 미안하지만
나의 나쁜 성품, 못된 거 승혁이 승우한테 안 갔을 것 같아? 다 가 있지. 여러분의 그 고집과 그 여러분의 모난 거가 내 자식에게 안 갈 것 같아? 다 가 있다니까. 피는 못 속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게 그런 의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영, 축복의 영, 이거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 바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 교통하실 때 바뀌는 거예요. 우상은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참 신이신 여호와를 섬겨요. 그러니 제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과 아내가 부부간에 서로 죽여 길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길을 깎아. 부모가 자식의 길을 죽여.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부모를 막대해요. 그런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자꾸 나가려고 해요. 같이 있어봤자 너무 힘들어요. 자기 갖고 그냥 맨날 움츠러들거든. 자기 자존감이 막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같이 있기가 싫은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퇴근할 때 되면 김대리 술 한잔해. 아니 집에 가야 돼요. 박대리 한잔해. 아니 왜 과장님은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기 싫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복음을 심듯이 복을 심어야 되고 용기를 심어야 돼요. 격려, 축복을, 희망을, 소망을 심어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람이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받고 깨달은 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는 죄성이 있어. 내 옛날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대로 매일 싸운다는 거지. 마음속에서 매일 전쟁터야. 내면 그 치열한 전쟁터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매일 싸워.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이겨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전쟁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권투에서 끝까지 링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쓰러지면 지는 거지. 그럼 누가 끝까지 버텨요? 전쟁에서? 물자가 계속 공급이 돼.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미사일 좀 줘요, 총알 좀 줘요, 계속 전투기 좀 줘요. 그러는 거야. 왜? 그게 있어야 이기니까. 그럼 영적인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뭘로 싸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요, 양식이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매번 옛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지, 영의 양식은 말씀이지. 근데 영의 양식으로도 안 되니까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게 그 음식이요. 그러면 육체는 버티지 못해요. 여러분, 한 열흘 굶은 사람이 지나가는 여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개 먹고 덤벼도 못해. 여기 한 열흘 20일
박 굵은 사람은 육신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발 굽는 게 그렇게 쉬워? 한 두 끼만 굶어도 손이 벌벌벌 떨리는데?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는 거를 단행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근데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새 사람이 계속 살아나야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새 영은 살아날 길이 없어. 그러니 말씀은 먹지 않고 왜 맛있는 건 그렇게 뭐 몸에 좋다는 건 먹으러 다니는지.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매번. 이길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 자식들에게 왜 이렇게 밥은 잘 챙겨 먹이려고 그래? 사랑하니까. 잘 커야 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밥을 안 먹니? 그러고 계시다. 너 왜 나한테 오질 않니?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양,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앞으로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야 삽니다. 누가 살아? 내가 살아. 첫째는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살아. 그래야 자식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하루만 잘 살으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됐지. 내일이 안 올 수도 있겠다. 내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또 오늘을 잘 사는 게 천년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저도 잘 안 돼요.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자식이 그랬어? 니네 자식은 그냥 망하겠구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니 오늘 하루가 천년인 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눈과 입술과 귀와 손과 발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내면에서 계속 싸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진리와 거짓이. 아버지,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천국 백성답게, 영국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